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7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쏘는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한 해도 이끄시도록 저희들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저희의 뜻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찬양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는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침묵 가운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찬양드립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르게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변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시고 이 온 땅과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의 삶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며 존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어떻게 우리가 보답하고 감사드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도 주님의 그 사랑에 털끝만큼도 갚아드릴 수 없는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마저도 때묻고 흠이 많고 죄가 많은 모습이지만 그러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주님 기뻐하시고 이 삶을 받으셔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 참으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 하나도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풍성하며 복되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문제가 없을 수 없겠지만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극복하며 이겨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모일 날을 기다립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또 밟아야 할 절차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갈 때 순적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될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속히 끝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도 부담스럽지 않고 이웃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아버지 기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한 주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저희들의 삶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가룟 유다라는 그 한 인물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 오늘도 면목 없으나 주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까이 나아가는 그 거룩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저희의 영혼이 또 마음이 그리고 저희의 육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으로 가룟 유다로부터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설교를 연결해야 한 편의 설교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설교 말씀은 조금 애매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해하시고 인내심을 가지시고 다음 주 설교까지를 잘 연결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룟 유다라는 인물을 우리는 사실은 잘 아는 것 같지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 특별히 아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단지 가룟 유다는 은 30세겔에 예수를 판 자, 또 돈에 욕심이 많았던 자, 이런 정도로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면서 성소에 그 돈을 던져 넣고 나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 정도 정보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좋은 사람이 아닌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가룟 유다를 사역 초기부터 곁에 두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전도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를 통해 복음이 실제로 전도되는 것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왜 허용하셨을까요? 우리가 다 그 이유를 알 수는 없겠지만 주어진 본문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내셨고 또 제자로 허용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마귀라는 아주 무서운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마귀, 듣기만 해도 거북한 그 이름을 예수님은 가차없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는지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잘 나와 있죠.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이렇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차없이 에둘러 말씀하시지도 않고 내가 뽑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애초에 어떤 의도와 뜻이 있으셔서 그 마귀짓을 하는 마귀와 같은 한 사람을 일부러 곁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그 추수꾼이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을 그냥 놔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수 때가 되어서 그 가라지를 함께 알곡들과 거두면서 가라지는 불에 던져 사르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는 그 비유를 말씀하셨죠.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12사람 가운데 참 제자가 있고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한 가지 좀 제가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는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따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내는 것은 우리의 판단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고 은 30세겔을 성전에 그대로 갖다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갔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 본문의 의도와 전혀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놓고 우리는 가룟 유다가 천국에 갔느냐 지옥에 갔느냐 용서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아니라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곁에 있도록 예수님은 허용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 가룟 유다를 보내셨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에 관한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는 자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신 가운데에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그 구원받지 못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창세 전부터 미리 선별되어 유기되어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따질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죠. 벌써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선택하여 보내셨으면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 쉽게 빠져들 수가 있을 텐데요. 정말로 그러한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은 것이 유효하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해도 정말 소용이 없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 이 질문을 머릿속에 두시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요한복음 13장 3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예수님께서 주신 떡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때가 밤이었다라는 그 시간에 관한 언급을 굳이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밤. 이 밤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이전 설교에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는 한 번도 설명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간략히 그 의미를 설명을 드려보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중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두움 가운데 있던 어떤 자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있던 어떤 자가 빛인 예수께로 나오는 것, 그것을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대적하는 개념으로 성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어두움, 밤, 어둠의 세력에 관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52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 5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 5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어둠의 권세, 그 밤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을 가리켜 어둠의 권세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날마다라고 하는 말은 매일매일이라는 말이 아니라 낮이라는 말입니다. 낮 시간, 밝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밝음 가운데 있을 때는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유다가 나갔더니 밤이더라. 밤으로 나갔다. 밤중에 나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밤으로 나간 것입니다. 어두움으로 간 것이죠. 어둠의 세력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그리고 로마 군인들과 함께 그 어두움이 되어 예수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유다가 할 일을 알고 계셨는데, 처음부터 알고 계셨는데 왜 이 마귀 유다를 처음부터 함께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8절,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 시편 41편 9절 말씀이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시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그 마귀 가룟 유다를 함께 데리고 다니셨고, 그 떡을 떼어준 자가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은 떡을 떼어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내가 떡을 떼어 주는 이가 바로 나를 팔아넘길 자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안에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고 설계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이루어짐 가운데 많은 등장인물들 또한 배경들이 나타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아래에서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심지어 마귀조차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소품으로,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비록 유다가 마귀의 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들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실 때 어떻게 우발적으로, 그냥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을 절대로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가룟 유다,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
애굽의 바로왕, 그 바로왕을 통해 바로왕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이다를 보여주셨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유다 민족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셨던 것,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빌라도 법정에 세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 그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 말씀. 여러분,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찬성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자기가 알아서 예수님 편이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대제사장 가야바가 알아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이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것을 좀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나쁜 일들, 희로애락 이렇게 말을 하죠. 기쁜 일, 화낼 만한 일, 그리고 슬픈 일, 그리고 즐거운 이 모든 일들이 다 더해지는 것입니다. 다 합력하여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쓸모없는 것 없이 다 합력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 그 구원, 더 나아가 거룩함을 이루는 재료, 도구, 소품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주변에 다 우리 편만 있습니까? 어쩌면 어느 순간에는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다 남의 편만 있는 것 같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의 편에 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다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조차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허용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병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도 병이 들 수 있어요. 요즘 얼마나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 공황장애 환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는 허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그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는 그 성도들, 목회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부족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이 마음 하나조차도 붙들 수 없는, 곧게 올곧게 붙잡을 수 없는 그렇게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인 것을 고백해야만 되는 것이죠. 들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한 복음 전도자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틴 루터나 찰스 스펄전 같은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들의 일기나 글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지옥으로 보내시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그런 근심, 걱정, 이런 두려움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글들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그냥 쓰다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내용들이 종종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바울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3절, 27절에 보면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27절.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함이로라. 이 말씀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 있죠. 내가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고 있지만 정말로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것인가를 본인 스스로가 날마다 점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도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스스로의 구원을 늘 확인하며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와, 나는 구원받았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안 될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도 않겠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정말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틀림없다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나에게서 나오고 있는지를 늘 스스로 살피고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그의 삶이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은 삶이었습니다. 마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귀라고 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임받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마귀인 줄 알면서도 곁에 두시기로 결정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마귀 같은 인간이 내 옆에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마귀 같은 유다를 곁에 두고 그를 살피고 가르치고 먹이고 또한 사역을 시키고 보내고 그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동안을 교제했고 함께 먹고 마셨으면서도 그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현장에서 듣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열하게 그 스승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복음이 가까이에 있어도 아무리 예수님이 현실로 나타나신다 하더라도 죄인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구원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룟 유다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가 원해서 악한 자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마귀가 된 것이 아니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면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에게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한다면, 마귀의 사주에 의하여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한다면 그럼 벌은 마귀가 받아야지 유다는 좀 정상 참작을 해서 조금은 봐줘도 되지 않을까요? 용서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벌을 좀 적당히만 받고 좀 자유를 주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세상 법정에서도 자의에 의한 범죄가 아니면 정상 참작을 해서 벌을 많이 경감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다면 유다의 범죄도 충분히 정상 참작을 해서 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에 마귀가 등장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사건, 법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좀 잘 풀어가야 될 여지가 생깁니다. 유다는 왜 예수를 팔려고 했을까?
가룟 유다. 가룟이라는 말은 어떤 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성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어요. 우리들은 성과 이름이 있죠. 유가 성이고 수용이 이름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 가룟은 성이 아니고 지역 이름도 아닙니다. 그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유다가 속해 있었던 어떤 단체의 명칭입니다. 가룟.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 독립 단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단체 이름입니다. 조금 진보적이고 과격한 단체였습니다. 로마의 지도자들을 찾아서 암살한다거나 유대인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을 처리한다거나 또는 같은 동족을 괴롭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변절자죠. 변절한 유대인들을 암살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늘 무기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게 가룟이거든요. 그 유다는 바로 그 조직 출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도 그 전지현 배우가 주연한 전지현 하정우가 출연하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죠. 조선의 독립을 위해 그 일본 지도자들을 암살하는 그리고 매국노들을 처단하는 일을 했던 그 암살 단원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자예요. 가룟 유다는 애국자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윗 왕조 같은 그 왕조가 다시 회복되기를 꿈꾸며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불과 150년 전쯤에 있었던 그 마카비 왕조, 유다 마카비,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통해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기를 꿈꾸면서 일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을 늘 꿈꾸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예수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많은 기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던 이 예수라는 인물이면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뤄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합류하여 예수의 제자단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귀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막 누굴 해치고 살해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하는 그런 마음만 마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와 반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내 뜻을 구현하려고 애쓰는 그 자체.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힘의 원리잖아요. 그 원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 모든 가치관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가치관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사람들, 그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세상의 힘과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의 대표자로서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의 일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이 제자들 속에 있으면서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민중봉기를 일으켜서 이 나라의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까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쯤이면 우리 선생 예수가 그 일을 이루어줄까를 늘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유다는 돈을 사랑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역시도 세상의 원리, 힘의 원리죠.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자기의 배를 불리고 호식하며 살려고 했다기보다는 그 돈을 잘 준비해서 그 민중이 봉기할 때 어떤 자금으로, 독립 자금으로 쓰려고 했을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그 유다가 돈 주머니를 맡았었죠. 그러니까 이 돈 주머니를 맡고 있는 유다가 물론 돈을 좋아한 것은 맞지만 은 30세겔 정도, 여러분 그 은 30세겔이 탐나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돈 주머니 맡은 유다의 주머니 속에는 아마 어디에 감춰둔 돈이 그 정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은 30세겔이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해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적게 잡아놓은 사람들은 한 100달러, 그러니까 한 12만 원 정도죠. 그 크게 잡은 사람들이 한 우리 돈으로 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0만 원, 아무리 크게 잡아도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큰 돈은 큰 돈이지만 그게 누구 한 사람을 팔아넘겨서 내 이익을 취하고자 하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돈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세겔을 팔아넘기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으로 나갔던, 그 어두움으로 나갔던 유다가 그 어두움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게 만들어요. 만약에 은30이 탐나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라면 잡아가는 건 그 사람들이 잡아가도록 알아서 하게 놔두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는 것입니다. 뭘까요? 왜 예수님이 잡혀있는 그 현장에 유다는 다시 찾아오고 있는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는 이런 반응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내가 은30에 팔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화가 나서 거기에서 한번 힘을 발휘하는 거죠. 우리 선생님을 자극해서 로마인들을 다 무너뜨리고 유대인들과 함께 일어나서 봉기를 일으키게 할까.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30세겔 그 돈에 예수님을 파는 것으로 선생 예수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쫓아왔는데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순히 잡혀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십니다. 고문당하세요. 거기서도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때 유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틀렸다.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내 계산이 틀렸다. 내 생각이 틀렸다. 거기에서 후회하면서 예수님 팔은 돈 그대로 들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더니 네 죄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우리는 아무 책임 없다. 그래버리죠. 유다가 그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가서 목매달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혀를 찰 수 있습니다. 쯧쯧쯧, 불쌍한 유다. 그럴 줄 알았어. 돈 좋아하더니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가지고 있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천벌을 받았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유다를 통해서 들어야 하는 메시지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라는 게 뭡니까? 마귀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해치고 미워하고 헐뜯고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마귀적이고 유다적인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힘과 뜻과 원리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마귀적 생각이었습니다. 유다는 바로 그러한 생각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아가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유다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를 팔아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팔아서, 얼마든지 복음을 팔아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뜻이 아무리 고상하고 그것이 아무리 고귀해 보여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귀적인 생각, 가룟 유다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헌금하면서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삶에 이루고 교회 안에 이루고 세상 가운데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은30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가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죄가 있으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는 십자가가 아닌 어느 곳에서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내가 지은 죄,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 내 인생에 있는 이 모든 죄는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내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속죄함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겠다.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많은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상쇄하여 내 죄의 값을 치르겠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나는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나는 죄인이 맞다. 그러나 내 죄는 내 스스로 해결하겠다. 착한 일하고 열심히 참선하고 열심히 도를 닦고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 죄의 값을 한번 치러보겠다. 그렇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겠다. 여러분, 그것이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털끝만한 죄라도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정말 면목 없이 받는 구원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 처참한 모습, 흙투성이로, 똥투성이로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 꿇을 때에 그 죄가 씻어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죄를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갔다고 한다면 주님은 기꺼이 그 죄를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후회하면서, 눈물로 후회하면서 내가 틀렸다 인정은 했지만,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예수께서 그런 나의 죄, 선생을 팔아먹는 이런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고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다고 한다면 목매달아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그렇게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가룟 유다가 천국에 갔다면 그렇게 후회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자기의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갔다면 목매달 이유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는 방법으로 목을 매달았다. 자결하였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 구도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허용하신 이유는 바로 그 교회 안에 자기의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의로움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기의 업적과 성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고 가룟 유다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를 통해 들어야 하는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격 없는 사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가룟 유다까지도 허용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보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예수님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사건들이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계획 가운데 허용된 것인 줄 알고 순종함으로 그 뜻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그 가룟 유다를 통해 배워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으로 살도록 주님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처럼 내 공로, 내 의로움,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속히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가능성 없는 불가능한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듭났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새 사람답게 새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성경의 원리로 살아야 할 터인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모습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서 가룟 유다처럼 이 땅에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도 사용하고 예수님도 사용하고 하나님도 사용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어리석음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속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깨어뜨리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우리의 작은 섬기와 순종과 겸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저희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단비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부족하지만 정말 면목 없지만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가룟 유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나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이루어내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 완전함의 일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기뻐하며 사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부끄러워도 연약해도 하나님 죄가 많아도 주님 앞에 이 면목 없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사랑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가룟 유다의 자리에서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의 자리로 옮기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신 뜻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